우리의 믿음이 참 단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지난주 중에 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난 주일 말씀 잠깐 한번 복습 겸합시다. 이제 그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제사장의 장인 안나스의 집에 붙들려 가셨어요. 그것도 결박돼서 붙들려서 이제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이 계속되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 와중에 그 현장으로 들어가다가 실족하게 됩니다. 나는 아니라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보는 대로, 그냥 아는 대로 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봐야 되고요. 믿음으로 판단해야 되고요.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고요. 믿음으로 결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해서, 또 내 감정이 상하고 어려운 일들이 막 겹쳐지고 이러면 막 어떤 때 이성을 잃고, 어떤 때는 막 너무 계산적으로 일을 처리하다가 그르칠 때가 꽤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믿음으로 어떤 문제든지 봐야 되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을까? 또 주님 가신 길,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 이걸 생각해요. 베드로는요, 안타깝게도 실패했어요. 참 실수라고 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실패를 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 제가 지난주에 들었죠. 지난 주일날 자기도 휩쓸릴까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 나도 저렇게 포박돼서 가면 어떡하지? 나도 붙들려서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제가 강조드렸죠.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뭐 여종이 하는 말 뭐 중요해? 내가 괜히 뭐 여기에 꼬리 잡히고 뭐 여기 뭐 내가 뭐 목숨 걸 거 아니고, 쉽게 생각한 거예요. 난 아니라. 첫 걸음이 두 번째 걸음이 되고요. 두 번째 걸음이 10번째 걸음이 되고요. 10번째 걸음이 습관이 돼요. 습관이 삶이 됩니다. 그 삶이 내 운명을 결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중동 지방에 늦은 밤 또는 새벽은 추워요. 손을 비벼야 되고 모닥불이 있으면 너무너무 반가운데, 불 피운 곳에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은 안나스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신문을 받았나? 여러분 조금 궁금하지 않습니까? 좀 궁금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와요. 아주 요한이 아주 압축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19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이렇게 신문합니다.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두 가지를 취조했습니다. 하나는, 야 예수, 고개를 들어봐. 너 제자들 뭐야? 거치들 괜찮아? 한 가지. 또 한 가지. 너 이렇게 포박돼서 잡혀왔는데 너 죄를 알렸다? 너 사람들에게 무슨 소리하고 다녔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취조를 합니다. 제자들이 혹시라도 불순한 선동 세력이 아닌가 하고 찔러보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마당에서 듣고 있습니다. 불을 쬐면서 움츠려서 듣고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제자들 뭐야? 불순한 세력 아니야? 전복 세력 아니야?
당신 영향 받아가지고 말이야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이 반사회적이거나 반유대교적이거나 반율법적인 것은 아니었는가? 당신 무슨 말 흘리면서 다녔나? 무슨 말 하면서 선동하면서 다녔나? 사실 이 두 가지 다 잘못하다가는요, 치명적인 죄목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만 제대로 걸려도 제자들을 누가 키웠어? 누구의 수하야? 원흉이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꼬리를 잡으려고 수도 없이 복음서, 공간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 보내고 서기관 보내고 아래 사람들 보내고 수도 없이 예수님을 찔렀거든요. 이번에는 딱 정식 법정은 아니지만 포박해서 묻는 거예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든 유리하게 변론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위기를, 이 위험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엄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예수님 말씀대로요. 너희들이 안식일마다 모이는 회당, 또 너희들이 절기 때마다 온 유대인들이 모여서 제사하는 그 성전, 거기서 엄밀하게 따로 모아서 지하에서 아니고 다 모이는 곳에서 엄밀하게 한 거 아무것도 없다. 거기서 내가 말했다. 또 21절 보세요.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너 대제사장에게 무슨 말 해주기를 원하느냐? 변명? 아니, 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안다. 그들을 불러서 물어봐라. 예수님은요, 명확한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일반적으로는요, 자기 변호예요. 그때 그거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거였다. 뭐 이런다든지, 그때 내가 한 말을 혹시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했다든지, 뭐 자기 변명 혹은 자기 변호, 그죠? 또는 정 안 되면 묵비권. 자기에게 어떻게든 유리하게 설명하려고 할 텐데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내가 숨어서 한 것도 없고 은밀하게 한 것도 없고 그냥 다 모이는 곳, 회당에서 성전에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 내가 너에게 변명하는 것보다 내 말을 들은 사람들을 오라고 해서 한번 물어보라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하십니다. 예수님은 늘 진리를 선포하셨죠. 진리를 설교하셨고 진리를 가르쳤어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항상 진실만을 말씀하세요. 이렇게 취조를 받는 가운데서도 조금도 구김이 없으세요. 여러분, 한번 받아서 할까요? 진실은 힘이 있습니다. 한 번 더요. 여러분 마음에 좀 새기세요. 진실은 힘이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좀 알려줍시다. 진실은 힘이 있습니다. 아멘. 진실은 힘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거짓은 힘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곧 애들 말로 뽀록이 나요. 거짓은요, 막, 야, 그래. 한데 오래 못 가요. 거짓은 곧 들통납니다. 그리고 힘도 없어요.
그럼 거짓말하는 사람 눈을 딱 쳐다보면요, 눈을 피한다든지, 그러니까 뭐 초점을 조금 잃어버린다든지, 예, 그죠? 예. 거짓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스스로 약해집니다. 우리가 떳떳하게 말하고 떳떳하게 표현하고 떳떳하게 내 의사를 표현하는 것, 그게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이런 본을 보여주시는 거죠. 절대적으로 지금 불리한 상황 아닙니까? 예수님은 상황이 좋을 때만 당당하고 상황이 어려우면 그냥 기가 푹 죽어있고 숨어 들어가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상황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당당하신 거예요. 당당하신, 떳떳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 당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당해질 수 있습니까? 물론 죄가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도 부족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실언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당당해지느냐? 믿음 안에 있을 때 당당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잠언 28장 우리 1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는,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죄가 없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의인입니까? 물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의인이죠. 그런데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착한 일, 죄 안 짓는 것으로 말하면 이 땅 위에는 한 사람도 죄가 없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야. 미안하지만 루아 동생도 죄인이야. 엊그제 나왔는데 한 사람도 의인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의인은 뭡니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 십자가 붙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 살아가는 자 의인이에요. 죄인은 괜히 치려, 자기 스스로 그냥 움찔움찔해. 괜히 뒤돌아보고 괜히 머리 끌고. 의인은 담대하다 그랬는데 오늘 표현으로 빌면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교만하시면 안 돼. 항상 겸손하고 겸비해야 되는데요, 교만과 당당은 틀립니다. 여러분 당당하다고 해서 자기의 어떤 부족함을 시인하지 않는, 그거 아니에요. 진짜 당당한 사람은요, 사과도 잘, 죄송합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여러분 외국 생활하다가 한국 오면 참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저도 그런 걸 느껴봤는데 오래전에 그 마트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손수레 끌고 가잖아요. 끌고 이렇게 가다 보면 막 이것도 좀 사야 되고 이것도 사야 되고 하다 보면 앞 사람을 쿡 부딪힐 때가 있다고. 그러면 외국 사람들은요 꼭 excuse me, excuse me, sorry. 우리나라에서 푹 부딪혀놓고 푹 봐요. 뭘 봐? 그게 아닌데 좀 미안하다는 마음도 있는데 그냥 봐. 그러고 가. 황당해요 여러분.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거 보느라고. 그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Excuse me. 실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당당한 거예요. 당당하다고 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드러내지, 그거 아닙니다. 사과할 줄 알고 잘못에 대해서 변명이 아니라 시인할 줄 아는 것, 그 당당함이에요. 믿으면, 우리 믿음 안에 있으면 당당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때로는 손해볼 때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거짓말 적당히 하고 다 속이고 잠깐 눈앞에 속이고 슬쩍 덮어버리고 나 혼자 바보 되는 것 같은, 나 혼자 손해보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정직하게 진실하게 할 때 내가 작은 것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큰 것으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도 알아요. 저분이 얼마나 바르다는 것.
저분이 얼마나 정직하다는 것, 진실하다는 것 알아요. 네. 하물며 하나님이 하시는 작은 것 손에 보십시다, 여러분. 소탐, 대실 하지 마시고 소실, 대탐까지는 아니라도 작은 걸 읽더라도 큰 걸 바라보자고, 멀리 바라보자고, 멀리. 근데 그 순간에 대제사장의 부하 아래 사람 하나가 예수님을 때려버려요. 오늘 보면 정말 불편하고요, 좀 화나는 그런 본문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기분 나쁘지만 22절,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 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무슨 장면이에요? 예수님을 탁 때리고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버릇없다 이거죠. 여러분, 사실 좀 직책이 있는 사람 같으면 함부로 예수님에게 못합니다. 저 아래 것들이, 우리 지금 개역 한글에 보면 하속 중 하나가 이렇게 나와요. 저 아래 것 중에 아래 것 하나가 그냥 겁도 없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예수님을 들고 쳐버리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묶여있다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화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끝까지 평정심을 잃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정언하라. 잘못한 게 있으면 그 말을 바로 잡아다오.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여러분, 정말 대꾸할 가치도 없다. 또는 예수님이 버럭 하시면서 잘 됐지도 않겠지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젠틀하시네, 끝까지 진실하시네, 끝까지 존중하신 거예요. 여러분, 존중하면요 상대방도 존중합니다. 내가 버릇없이 하면 상대방도 이것 봐라, 요즘같이 날씨 덥고 막 이럴 때는요, 여러분 버스 타고 내릴 때도 지하철에 인사할 때가 없는데 고맙습니다, 내 돈 내고 내가 내린데 왜 이러지 마시고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존중하면 존중받아요. 사랑하면 사랑받는 게 성경의 원리인데 그걸 우리가 존중에도 좀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귀히 여길 때 나도 존중이 여김을 받고 나도 귀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진실에 대해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아요. 지금 한 대 얻어맞았는데도 진실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거 좀 고쳐줘. 만약 잘못한 게 없으면 왜 때렸지? 정확한 것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곡하지 않습니다. 거짓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래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을 들으면 이게 또 바뀌어가지고 더해가지고 안 돼요. 우리 누구에게나 정직하게 진실되게. 여러분, 그러다 보면 또 공격받기도 해요. 지 혼자 잘났나? 지 혼자 청청하나?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요. 괜히 또 모함하기도 하고 저 사람 뭐 있는 거 아니야? 뭘 숨기기 위해 저런 거 아니야? 오해받기도 하고요. 또 그런 모든 것들이 정상화되려면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시간이 걸리기도. 이 정도 우리 각오해야 돼요. 근데 결국 진실이 이기고요, 진실에 힘이 실리고 진실에 힘이 있습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그거잖아요. 이 악인들이, 이 원수마귀 사탄이 온데 다 찔러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어. 끝났다, 이겼다 함성을 질렀을 거예요. 근데 십자가로 끝났습니까?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부활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기까지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분이고 흠모할 만한 분이에요. 닮고 싶은 분이에요. 그분은 꽤 오래전 분입니다.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가 그리스거든요.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그 역사의 도상에 메데 나라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메데 나라 다리오 왕 때에 나라가 너무 큰 거예요. 바벨론을 막 이제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전에 잠깐 세계를 제패한 메데 나라의 다리오 왕. 너무 나라가 방대하니까 120명의 각 지방 관리들을 세웠어요. 지방 장관. 우리로 치면 뭐 도지사 정도 되겠죠? 도지사가 120명이에요. 엄청난 나라입니다. 근데 이 120명을 왕이 친히 장관을 못하니까 3명의 총리를 세웠습니다. 3명의 총리. 총리가 3명이야. 그 중에 프라임 미니스트리. 3명 중에 첫 번째, 제일 그 선임 총리를 누구를 세우려고 하는가 하면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총리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2 총리가 이 사람들이 확 기분 나쁜 거예요. 이거 봐라. 우리는 이 본토인인데 저 유다라고 하는 저 총구석, 저 못 사는 나라, 저 포로 나라 거기서 와서 어떻게 하다가 관직에 올라왔는데 저 사람을 왕 다음 프라임 미니스트리 총리장으로 세운다? 말도 안 돼. 그러면서 막 세력을 규합합니다. 세력을 규합해가 어느 날 작전을 세우는 거예요. 다니엘 6장 7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누구를 규합하는지 보세요. 나라의 모든 총리, 그러니까 총리 3명이니까 다니엘 빼고 2사람, 지사 뭡니까? 각 도지사들 지사. 총독, 그러니까 군 또는 경찰력, 그죠? 장들, 총독, 법관, 검사나 판사, 변호사, 법관, 또 관원 뭡니까? 모든 행정적인 수장들, 요직에 있는 이 국가의 모든 뭐라고 할까요? 주요 요직자, 주요 공직자를 다 규합해서 법안을 하나 만듭니다. 무슨 법안? 이름하여 다니엘 잡는 법이에요.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다니엘 뒷조사, 앞조사, 옆조사 다 했습니다. 털 털어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종교에 대해서 공격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오늘 이날 이 시간 이 순간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우리나라 왕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뭘 부탁을 하거나, 우리 기도죠, 기도 구하거나 절하거나 하면 그는 사자들을 굶겨놨다가 사자 우리에 넣는다. 그게 법안이에요. 해서 그걸 딱 만들어서 왕에게 들고 옵니다. 임금님, 누구가 서명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임금님이 가만 보니까 꼼짝 못하게 생긴 거야. 임금님이 인장을 꾹 누르시고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그것을 전국에 다 붙였습니다. 다니엘 하나 때문에.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성경 한번 확인합시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전에 하던 대로. 야, 여러분 이 본문 보면서 아니 한 달만
뭐 6개월, 1년, 뭐 3년도 아니고 3개월도 아니고 한 달만 딱 기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미루었다가 조금 쉬었다가 하면 안 돼.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전에 하던 대로. 또 다니엘이 혹시 몰랐나? 온 동네 요즘처럼 뭐 핸드폰이 있고 뭐 문자 SNS가 없으니까 몰랐나? 근데 아니에요. 바로 처음에 나온 첫 구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윗방인 거 보니까 뭐 타락인 것 같아요. 타락 올라가서 그것도 밖에 지금 다 지금 사람들 배치돼 가지고요. 뭐 CCTV는 없지만 다 보고 있는 창문 활짝 열고 예루살렘으로 향 창문 열고 그것도 하루에 3번씩. 뭐 하지 마라 그랬어요? 기도하면 안 돼. 기도하면 사자밥이야. 근데 정확하게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됐죠? 그대로 붙잡혀 갑니다. 그리고 그 조문대로 사자들의 우리에 던져집니다. 근데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사자들이 무슨 동맹, 요즘 뭐 파업하나? 입을 딱 닫고 냄새도 안 맡네? 야, 사람들 와서 헐끗 보고 그냥 마는 거야. 우리 밥 아니야. 그러면서 하룻밤이 지난 거예요. 임금님이 다리오님이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네, 임금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초지종을 들어요. 임금님이 다니엘 빨리 끌어내라. 그러고는 저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 다 집어넣어. 그 처자와 함께 집어넣어. 이번에는요, 사자들이 입을 쫙 벌리고 있다. 바로 표현이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6장 표현. 발이 땅에도 닿기 전에, 사자굴 땅에도 닿기 전에 바로 삼켜버려요. 무슨 일입니까? 다니엘서 6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믿음이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진실의 힘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었고 조서에 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였던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는 그가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 의지하니까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니까요 구겨지지 않는 거예요. 갈 길을 간 거예요. 할 말을 한 거예요. 할 짓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다.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다. 사자들도 파업했는지 어쨌든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습니다. 험한 세상, 악한 시대 가운데 진실의 힘이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주님이 가신 이 길, 주님 손 붙잡고 날마다 동행하시는 저와 우리 영광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찬양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는 나의
약한 믿음의 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맘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로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여서 미끄러지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실현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실의 힘이 있다는 사실만큼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베드로처럼 두려워질 때도 있고 베드로처럼 비겁해질 때도 있고 베드로처럼 별거 아니야 하고 우습게 여길 때도 있지만 주님, 우리 주님께서 걸어하셨던 것처럼 또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있는 그가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 주셨사오니 이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진실을 쫓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실의 힘이 있다 이 사실을 믿고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당당하게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앞길 위에 우리 교회와 열방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